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 믿음에 관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 즉 소망이 없으면 이 우리의 믿음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산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꿈을 감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항상 당신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이 있으십니까? 한 세 분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꿈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하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께서 꿈을 꾸라고 했으니까 이제 자도 되겠구나. 그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 그 꿈을 말하는 것이죠. 늘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믿음을 따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해 하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전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만 후자는 보이진 않되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구분을 굳이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가치관을 좀 더 의미 있게 내실 있는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가치관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믿음이 있고 진정한 가치관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세상의 욕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세상의 유혹에 놓여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번민과 갈등을 하게 합니다. 이 번민과 갈등을 해치고 성도로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주님의 과실을 맺을 수 없고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과실을 많이 맺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노력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보고 배우고 받는 일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이러해야만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인격이 성도로서 성숙한 인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자비와 온유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고 육체가 원하는 욕심에서 자유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격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향해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장성한 믿음 또 성숙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항상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과거의 습관과 인격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장성한 믿음과 또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며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그 삶이 항상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삶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항상 변화되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은 매번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역동적이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항상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 설득을 당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항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과 무관한 그런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은 늘 새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또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인생들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들은요, 우리와 같은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 인생과 같이 평범했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은요, 제가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인생이 따분해요. 목사님 인생이 무기력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은요, 인생이 재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 꼭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안에 과거의 그 옛사람의 잔재들을 걷어낼 때 성령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물론 이건 옛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시집살이하는 며느리는 귀머거리 3년.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나요. 또 벙어리 3년, 또 장님 3년 맞습니까? 정권사님 맞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럼 도합 몇 년이에요? 9년. 9년.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9년이라고 하는 그만큼의 긴 시간을 지내야만 비로소 그 집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과거의 오래된 자기 습관과 시집와서 겪게 되는 새로운 문화와 시집살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 젖어들 시간과 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생활해 오던 그런 습관들을 좀 벗어내는, 덜어내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고, 또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또 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그는 무척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쓴 자기 깨어짐이란 책을 보면은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자기 깨어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러므로 자기 깨어짐이란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 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성도들이 자기 깨어짐을 거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자기 깨어짐의 과정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며 또한 불변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또한 영생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므로 이미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고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은요,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저희 아이들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현기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대화가 돼요. 물론 그 전부터 대화가 조금 되긴 했는데,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옛날에는 아빠가 잘 모르는 것도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를 하면은 아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관을 막 이야기를 해요. 가끔 내가 당황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면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경험,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래서 좀 깨끗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끗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위에 새로운 삶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에서 제가 그래도 그림을 전공을 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떤 종이에다가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까? 깨끗한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죠. 좀 이렇게 지저분한 그림이 있는 종이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종이가 깨끗해야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거기다 그릴 수 있는 법이죠.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습관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그러한 습관과 삶의 태도를 좀 덜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과거의 습관과 삶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렇다면 그 악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또한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덜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이, 곧 악한 과거의 행위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외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대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과 행위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는 결코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된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간절한 요청과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 나타나서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 태성이가 과천 경마장에 취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일단 들어가면 너무 좋은 직장이거든요. 경주.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보면 어때요? 정말 쉼없이 달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비움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요청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반복되는 삶을 통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계속된 자기 비움과 성령 충만함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